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금식 기도입니다.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나라가 또 민족이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 미워해서요, 왕을 움직여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부릅니다. 그 계략이 거의 통해서 유대인이 거의 말살당하게 됐거든요.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구명운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요. 대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유대 민족에게 합니다. 두 가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구명운동을 하고 유대 민족은 금식하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은 살았고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오히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를 들으사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랬대 그 얘기를 들은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가 어떻게 했느냐,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는 것을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고, 원래는 망하는 건데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가 공동체를 살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금식 기도입니다. 이런 단지 나라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기업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이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은 한 끼라도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 기도는요, 형식적인 금식 기도. 항상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적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3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를 구하노라. 금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근신하고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는 겁니다. 58장 3절의 말씀 또 읽어볼까요? 온갖 일을 시키는 것. 주인이 일 시키는 건 나쁜 일이 아닌데, 이건 다른 번역, 이렇게 번역된 게 있습니다. 내가 일꾼을 압제하는 것. 일을 정당하게 시키면 좋은데 이익을 더 벌려고 일꾼을 압제하고 갑질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58장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멘 하기도 그래요. 그죠? 금식하는데요, 한편은 뭐해요? 말로 싸워요. 말로 싸우는 거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싸워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투쟁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 들어가 보면은 내 말 안 들으면 밥 안 먹을까 문 딱 확 들어가 버리는 거지. 단식 투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금식 투쟁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우리 58장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오까. 아무리 바꾸고 고생해도요, 이런 금식 투쟁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이 금식 기도의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가정과 기업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뭐냐 하면요, 첫째는 진실한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본질적으로 회개 기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금식 기도할 때 두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배로 된 옷을 입어요. 왜 배옷을 입냐? 이 배옷은 그 당 사람들이 장례 났을 때, 사람 죽었을 때 상복으로 입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슬퍼한다는 거예요. 뭐가 슬픕니까? 죄에 물들어 사는 내 모습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배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두 번째, 머리에 죄를 뒤집었어요. 이건 뭐냐면 죄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죄에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죄에 물들어 사는 내 인생은 이 머리에 쓴 죄처럼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찮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재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금식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그 재난과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다음에 두 가지 죄가 생각됩니다. 첫째 죄는 뭐냐면 제 죄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저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는 중국의 죄입니다. 자꾸 기도할 때마다 제 생각에 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똑같이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이제 독재 체제를 강화했잖아요. 강화하면서 사상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한답니다. 그 일환이 뭐냐? 바로 기독교 탄압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그전에 안 그랬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추방시키고 한 번 나오면 입국 비자를 안 내준답니다.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작년에 봤잖아요. 그 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를 텔레비전으로 중계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한 재난에는요, 인간의 죄가 끼어 있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처음으로 중국에 이 우한 폐렴을 보고가 알렸던 의사가 죽었습니다. 그 의사가 처음으로 알렸을 때 중국 당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언비어를 배포해서 나라를 혼란시킨다는 제목으로 그 사람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안 집어넣고 그 사람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재난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지역의 독감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중국 당국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을 숨기고 조작했습니다. 그 권력욕 때문에 이 세계적인 재난이 되고 난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이 재난을 불러옵니다. 나라와 민족에 해당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갔던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거는 예정된 일입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지중해 바다는 항상 겨울에 큰 태풍이 옵니다. 그래서 잘 배가 안 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위험하니까, 원래 미항이라고 조그마한 항구에 배가 정착했거든요. 여기 정착했다가 겨울 지난 다음에 건너갑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 그 배를 통제하던 로마 군인은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배를 향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로 가려고
갔다가 결국에 큰 풍랑을 만나요. 그렇게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 배가 항구에 정착하며 장사를 했거든요. 미항은 작아요. 돈 벌 일이 없어요. 근데 베닉스는 큰 항구거든요. 돈 벌 게 많아요. 선장과 선주들은 돈 벌려고 간 겁니다. 군인들은 왜 갔을까요? 작은 미항은 놀 게 없어요. 군인들은 쉴 때 놀잖아요. 근데 베닉스는 크니까 쾌락을 즐길 거리가 많아요. 로마 군인들은 더 큰 쾌락을 추구해서 베닉스로 가기 위해서 지중해를 향해서 항해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문제죠. 더 벌려고 하는 욕심, 더 쾌락의 욕심이 그런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더 쉽게, 더 많이, 더 빨리 벌고 덜 성공하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더 재밌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걸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런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인생에 재난을 불러옵니다. 그러하기에 해결의 시작은요, 진심 어린 회개기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도 아닙니다.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이 그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재난이 변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응답하시는 금식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거다라고 딱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6절은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는 말씀이에요. 노예가 있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공항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모든 강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음에 노예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또 7절은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도덕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힘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살게 해주셔야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금요 철학 예배 때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 기도하면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처음 와서 한번 간증해 주는데 제가 단비교회 이제 가서 전인적 치유 수련회라는 걸 했거든요. 그때 기타를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꿈이 컸어요. 똑똑도 하고.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좌절도 했겠죠. 방황을 했습니다. 좀 방탕한 삶도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물론 교회를 안 나왔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서 교회를 나오면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전인적 치유 수련회 하면 뭐 거기는 이렇게 우리 찬양단 없으니까 그쪽 기타를 잘 칩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고 제가 앞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이 뭐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못 받았습니다. 이 친구의 표현 그대로 하면 첫 집회 때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었대요. 정신을 차리자. 그분이 가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은혜를 못 받는 건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5번째 집회 때 이 친구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갑자기 찬양하다 말고 찬양했는데 얘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 안 하고 기타를 집어던지고 대굴대굴 구르며 기도하고 그날 그 친구가 지옥의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늘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니라 가지 말아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랬지만 물론 그 전부터 뭐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조금씩 있었지만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이래야 돼. 당위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의무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감동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삽니다. 신념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삽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때 그렇게 살 수 있고, 주님이 그렇게 가게 하실 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이 사실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기본이 무엇일까요? 여기 사진 하나 볼 건데요. 사진 속에 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작품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찬 작가의 이웅배 씨라고 하는 분이 선생님이 만든 작품이, 제가 책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사진을 찾아봤어요. 지금 두 개의 지금 조형물이 있죠. 사람의 머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뭐냐? 사흘 후라고 하는 제목. 하나는 보면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겠죠. 왼쪽은 이렇게 녹이 쓸어 있잖아요. 녹슨 머리에 가시로 된 이렇게 면류관이 있고요. 옆에는 그 옆에 거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여러분 한번 이 작품 감상해 보시면 여쭤볼게요. 제가 제목이 사흘 후라 그랬잖아요. 어떤 게 사흘 후 걸까요? 녹슬고 이런 게 사흘 후일까요? 아니면 저 반짝반짝이 사흘 후일까요? 반짝반 맞습니다. 우리는 그게 다 알아요. 교인들. 왜냐하면은 이거 예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흘 뒤에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작가의 의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게 사흘 후인데, 그 책 보니까 재밌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보잖아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흘 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사흘 뒤가 녹슨 거예요.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도 사흘만 지나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살아가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우리는 평생 날마다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생각으로 결혼합니다. 사흘 지나면 그게 환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것뿐 아니죠, 여러분. 그것뿐 아니죠. 우리가 뭐 돈을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돈 버는 거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 상하고 마음 상합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이죠. 자식 낳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 자식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거에 거치면 안 되죠. 그 다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이것이 깨닫고 믿어지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믿어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에 나도 기쁘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하자 저걸 하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이런 본질로 돌아갈 때에 문제가 떠나고 회복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권위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재난을 만나 두렵고 고난을 만나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빛이 비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뭐 고난이 닥쳤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질병이 있으니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오기도 힘들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을 하되 위축돼서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준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해결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통해 이 재난의 때에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재난의 때가 은혜 받는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